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그 토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먼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바른 이해를 좀 하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독히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천국,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 왕국이라고 말하면 그 하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누가 통치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조금도 혼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누가 통치한 나라인지를 정확히 언급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used to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을 어떤 식으로 대부분 이해하냐 하면은 그냥 24hour, 7 days a week 그냥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쉬는, 그리고 영원히 리타이어 하는 곳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편히 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2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우리가 이 천국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고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귀한 간증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을 벗어나 그 영이 지구를 떠나고 그 우주 공간을 더 벗어나 그 더 높은 곳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방문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제자들이 천국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제자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올라가서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려와서 그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보면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알다, 경험하다, 그리고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죽은 다음에야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나 천국은요, 죽기 전에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또한 그냥 막연히 그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그냥 추측하고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확신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그 영광과 그 능력, 그 권세들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자, 이 영광은 예수님이 어떤 변신을 이루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변신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형된 모습은 원래의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똑같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27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27절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볼 때는 죽기 전에 제자들이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보았던 경험했던 인간의 모양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절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진짜로 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틀리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면 다 섭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차를 세우는데 그냥 지나가면 잘못하면 총 맞죠. 경찰이 차를 세우면 다 섭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일단은 무조건 차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우리 캘리포니아 드레스 코드로 샌들에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를 입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쓰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그냥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경찰 제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차를 쓰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복이 바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나아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광,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땅의 경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결정합니다. 어느 지역부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부터는 어느 나라. 우리 샌디에고 출라비스타까지는 아메리카지만 그 보더라인을 지나서 티와나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멕시코 땅이 되는 것이죠. 땅의 경계를 통해서 나라의 영토를 우리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컨셉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불법이 제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죠. 법의 질서가
강력하게 실행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법이 강력히 실행되고 지켜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그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만 불법도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권세들, 모든 악의 뿌리들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불법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디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제 그 지역으로 가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 교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역이나 장소, 어떤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 위에, 인생 위에,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을 뻗치는 곳, 우리의 발로 밟는 곳,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고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성향 흐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임하며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길을,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길을 닦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산을 좋아해서 뭐 어드벤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산에서 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봤더니 그곳이 이제 그냥 유대의 어떤 산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가장 완전한 곳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할 때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눈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말고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보면 먼저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유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로마 이 통치 아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백성들,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외부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동일한 핍박인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는데,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도전들, 거짓 세력들, 그 이단 세력들,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을 경계하기 위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핵심적으로 했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세력들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안에서부터 일어난 그 거짓 세력들의 미혹이 뭐였냐면, 가장 위험한 미혹이 바로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봐, 뭐가 변한 게 있어? 그냥 그대로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위험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 세력들의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것은 한 영혼에도 더욱더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희가 그 거룩한 행실 가운데 너희들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주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이것이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예수님의 영광, 변화된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그들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 변화산 사건의 체험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소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면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얼굴을 들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나라가 임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